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같이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0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Let us praise hymn number 507, hymn number 507.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엄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Next song is hymn number 512. hymn number 51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전할 사랑하사 고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권서신 내 조배원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얼마나 저의 소의 덕을 널 기리다가 흔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고소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 이번 수련회 3회차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원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말씀이 앞서서 중부 임원 자매님들께서 준비하신 특별 찬양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 지역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굳게 하시고 또 주님 생명을 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또 주님을 향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작아서 주님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 바라보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오늘이 제일 좀 바쁜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오전 시간에 배운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가요? 우리 삶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그럼 어제 제목은 뭐였죠? 말씀 제목이? 우리 삶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지금 드릴 말씀은 우리 삶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 내일은 어떻게 되죠? 우리 삶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면 뭘 배웠는가 이렇게 좀 기억이 가물할 때가 있어요. 오늘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의 주제는 뭐였죠? 임원 수련회? 죄송합니다. 교회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 해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신줄을 꽉 붙잡고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 말씀이나 또 일상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묵상이 됐어요. 이번에 대주제는 빌립보서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라고. 왜냐하면 신경을 잘 안 쓰면 모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도 물어보면 누가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 써서 보면 오늘 내 앞에 누가 지나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가 빌립보서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나타나신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하면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이 꼭 거기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는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이렇게 방만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실은 성경책 외에도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잘 보면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물론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잘 보면 저 형제님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있다. 저 형제님은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다. 이번에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은사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저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일을 하신다는 것을 느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대충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 되겠다. 우리 성경도 자세히 봐야지만 좀 깨닫는 게 많잖아요. 인생 중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가족의 소중함, 아내, 남편, 부모님, 또 자녀의 소중함이 문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이 늘 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의 일에 생각에 빠져서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알 때까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임원 수련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에서 확실히 좀 배웠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배운 다음에 적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심인철 목사님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예수님이 참으로 내 주인이시라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또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본이 되신 그리스도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로 들어야 되겠죠. 오늘 목표 되신 그리스도라면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되면 만족할 수도 있고 뒤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은 퇴보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라면 내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겠다, 전력 질주해야 되겠다. 또 내일 능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다면 하나님 그런 능력 나 좀 받게 해달라고, 위로부터 그 능력 입어서 우리 교회, 가정,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자세로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 삶의 목표 되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이 돼서 읽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왜 목표를 잡는 것이 중요한지. 어떤 분들은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조금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내 목표가 뭐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운명이 다른지, 그 목표를 잡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또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성경을 좀 찾아서 배워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상급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상급 신앙이 필요하냐 그렇지 몰라도 모세도 그랬고 이 상급을 바라봤어요.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당시의 운동 경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컸던 경기는 올림픽 경기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치르는 올림픽 경기인데 마라톤 아시죠? 그런 경기라든지 전차 경기라든지 그게 가장 컸던 경기입니다. 4년 만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미안 경기라고 규모는 좀 작지만 고린도 지역에서 그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서 업을 삼았던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아마 구경을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표대가 있는데 선수들이 그 표대를 향해서 쫙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처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아니라 그때는 상을 얻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에 잘 생각해봐라. 한 명밖에 상 못 얻는데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살 수 있냐? 저들도 저렇게 전력 질주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전력 질주해야 되냐? 그래서 일깨우는 말씀으로 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가더라도 상급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임원들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하고 살아야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고요.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임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 확신하고 해서 좀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목표가 있는 삶의 중요성이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쓰라고요. 그리고 25년간 그분들의 삶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3%는요 그 목표가 너무 분명해서 딱 보면 이 사람 뭔가 되겠다. 3% 아주 목표가 분명했고요. 그리고 60%는 목표가 좀 10%는 죄송합니다. 10%는 목표는 있는데 좀 단기간의 목표였어요. 이렇게 장기간이라기보다는 단기간으로. 60%는 목표가 좀 희미해요. 나머지 27%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3%는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마디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3%, 목표가 분명한 사람, 25년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10%, 목표는 있는데 단기 목표인 분들은 좀 그 중상류층이 되고요. 60% 희미한 분들은 중하위. 그러면 27%는 어떻게 됐는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신빙성 있는 그 보궐에서 참 교훈이 됐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일수록 미래가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한번 나는 지금 목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니까요,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너 죽지 않아. 우리도 어렸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는 커서 큰 인물 될 거야, 우리 점장이가 말한 것도 영향력이 있는데, 존경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아마 뇌리에서 떠나질 않을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탁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눈을 감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이유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한번 보고 죽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시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자는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된 지가 84년이 돼요. 그래서 84년 되고, 그리고 과부된 지 84년, 그리고 7년 결혼 생활. 당시에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14살이라고 잡으니까 105세 정도 됩니다. 105세에 이 여자가 성전에 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것을 보고 자기 삶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시므온, 안나가 나와요. 그래서 확실히 목표가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의사 선생님이나 가족들이 아이고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예, 이제 결혼할 때 됐어요. 그러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나 결혼식에 꼭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의사 말을 잘 따른대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세의 지혜를 라는 책을 썼던 그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공항에서 930번 정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강연을 나갈 정도로 아주 에너제틱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에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서 나이가 든다고 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좀 공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신체적인 나이야 열정이 있든 없든 늙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신줄을 놓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열정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 중에 80세 넘어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분은 저런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근데 그 김영석 교수님이 썼던 글을 보니까 어렸을 땐 정말 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야 이놈아 너 20살 때까지만 살면 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른이 돼서 내 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서원을 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 열정과 그런 동기가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도인이 된 다음에 감동 깊게 읽었던 신앙 서적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말 그대로요,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 때문에 얼마나 큰 삶의 동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크면 클수록 큰 인물을 만듭니다. 가끔 뉴스나 이렇게 책에 보면은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산모가 오로지 남은 생의 유일한 목적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볼 때 참 사람 마음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는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구나.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들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주님 때문이라. 정말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시간, 물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동참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정말 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매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과 교제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른 거지? 제 자신에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목적은 이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목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목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구체적인 지표다. 근데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어느 수준까지, 어느 기간까지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방향이니까 변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표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콜로라도까지 차를 몰고 간다. 그 이제 목적지가 정해졌으면 다음 목표 지점까지는 이제 어디를 정하잖아요. 우리 그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방향 표시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엑시트로 빠져야 되거든요. 이 삶에 있어서도 목표를 향해서 쭉 가는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목표 지점까지 먼저 가면 또 다른 목적지. 그래서 갓 구원받으면 이제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뭐 조장님이 됐든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또 목사님, 이렇게 주변에 있는 신앙의 앞선 분들을 목표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 성경 읽어야지. 야, 저분 저렇게 골든 배치 하자네. 나도 이제 앞으로 성경 매일 읽어야지. 어떤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최종은 아니에요, 그죠? 최종 우리가 목적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고, 그리고 목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 중에서 오늘은 이 최종 목표라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종 목표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정해버리면 누구나 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꼭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표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 목표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돈 버는 게 목표다. 그러면 자나깨나 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 만나도요, 돈과 연결 짓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을 즐기기보다는 야, 이거 장사하면 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도와주는 거를 목표로 살는 사람들은 만나면 뭘 도와줄까? 저 사람이 필요한 게 뭐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들은 만나면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저 사람에게 좀 전달해 줄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서 연관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목표랑 계속 연관을 짓거든요. 그래서 목표 대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모든 것을 그 목표에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근데 더 젊은 사람보다 마음만 먹는다면, 목표를
정말 올바르게 한다면 더 암송도 잘하고요, 더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보다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요, 교회 와서 암송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식당 봉사며 라이드 봉사며 뭐 척척 해내면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됐던 이유는, 들으면서 제가 나이 계산을 했어요. 저분 나이 몇 살? 그러니까 평균 60세가 넘는 것 같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딱, 60세 넘어서도, 근데 성경에 80세 넘어서도 큰일 하신 분들 많죠.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생활하고 40년 동안 또 훈련받고 80세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80세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일해보자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러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임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 한번 보죠. 여기 잡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21절 첫날 두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 번 읽고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담대할 정도로 이 마음이 있냐? 우리 앞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겠죠. 적어도 세상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뭐 딱 완벽하게 끊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정말 마음속에 송사가 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힘있게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정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내 속에서 그리스도만 참으로 존귀하게 원한다. 이거 정말 양심에 부끄러울 게 없을 정도로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었습니다. 우리 일꾼들 마음속에, 정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음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없고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어느 것보다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사도 바울만큼 귀하게 쓸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최종 목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지식적인 것도 필요한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냐? 우리 교회에서는 자부심이 그런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 임원들도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말에 힘이 있고 또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또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해야 됩니다. 같이 구원을 받아도 세상적인 것에 더 마음을 두눌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이 마음 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이 삶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 사단이나 세상, 그 다음 육신은 항상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엉뚱한 생각하고 그쪽으로 빠져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을 한번 다시 좀 추스려서 내가 이 마음 다시 요번에 잡고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 붙잡고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게 마음이 추스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 마음 속에 이렇게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았구나.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서를 보면 이 정도만 돼도 난 좋겠다 그러지 않는가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난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제일 위험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엘리야 선지자도 난 할 만큼 했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보실 땐 완전히 지금 전진해서 나가야 될 상황인데 마음속에 그럴 때가 누구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12절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미 내가 그 목표 지점을 다 이루었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거 난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오직 앞으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아직도 달려갈 길이 있다고.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간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조금 좀 어려운 문장인데 쉽게 문장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성숙한 자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 이와 같이는 12절에서 14절처럼 이미 이룬 것이 아니고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세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게 마땅하다.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 생각에 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도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달리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에 자족하는 사람들. 나는 이 정도 됐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도 어떡합니까?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난 전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뭘 나타내시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전진해야 될 상황이지 지금 서 있을 게 아니야.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내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든 우리끼리야 좀 앞에 가니 뒤에 가니 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달리 볼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이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전진하는 물고기를 정하다, 깨끗하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머니 회장님, 봉사회장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예수님 바라고 쭉 앞에서 전진해 줘야 됩니다. 만약 뒤처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목표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같아도 어느 사람은 좀 더 많이 왔고 어느 사람은 조금 덜 왔을지라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이건 전진하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한다. 그래서 구원 안 받았던 그 육신적인 운동 경기 선수들도 저렇게 죽기 살기로 훈련을 받고 막 금식 먹을 것도 자제하잖아요. 배 나오면 못 뛰니까 되게 찔리는데 하여튼 이 먹는 것도 절제하고, 그리고 당시에 부부관계도 절제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 절제했더라고요. 그 경기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복음을 전할 우리들은 어떻겠느냐?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항상 전진하는 것. 그 물고기가 정하냐 정하지 않냐 할 때 지느러미가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쭉 나가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위를 향해서 날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게 보시고 그 삶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요, 마음의 동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이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려면 먼저 좀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경기를 보는 상황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쓰신 글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할 때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나를 뭐 이렇게 감시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개념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족들이 어떡합니까? 이제 몸을 뒤집거나 일어서거나 걷거나 그럴 때마다 막 잘했다고 격려해 주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자기 편은 막 잘한다고 응원해 줍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옷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육신의 경기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경기에서는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근데 죄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너무 오랜 동안 봐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어떤 분들은 돈이나 이성에 약해서 넘어진다든지. 근데 그걸 누가 귀신같이 합니까?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 미끼를 딱 둬가지고 딱 미끼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경주가 스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리려면 좀 가볍게 몸을, 죄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도와주시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뎌서 뛰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형제자매님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건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도태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끄집어 내리는 쪽에 시야를 둔 거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보고 쭉 갔으면 물 위를 계속 걸을 수 있었는데, 이 풍랑 파도 치는 거 딱 보는 순간 빠졌거든요. 우리들도 누군가 얘기한 것이 떠오르고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얘기한 게 떠오른다든지 그 상황이 자꾸만 생각나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걸 자꾸만 하다 보면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요, 그동안 있는 것도 까먹어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시선을 달리는 선수가 됐던 모든 것은 하여튼 경기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그 목표,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처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선 뺏기면 뭐가 뺏기죠? 이 마음도 뺏기지 않는가요? 세상적인 거 가면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죄라는 것보다도 그거 보면 이 눈만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거 시선 처리가 너무 중요하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좀 죄송합니다만 저를 좀 쳐다봐 주세요. 10초. 어려운가요? 10초? 괜찮죠? 예. 자, 그런데요, 제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움직일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빠르면 좀 달라요. 이거는 작정하고 봐야 돼요. 우리 새가 날아갈 때 계속 쳐다보다가 딴 생각 나서 딱 놓치고 다시 쳐다보려면 새는 잡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항상 그곳에 있으면 그런데 항상 두루도 다니시거든요,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웬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자기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상태에서 시선 집중은, 이거는 프로 운동 경기 선수가 상대방을 계속 보는 것처럼 훈련받아야 돼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권투 시합 있었는데 한 등치 큰 사람이 운동 잘하게 생겼는데 얻어 터지고 내려왔는데 결정적인 게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오는데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눈을 작게는 떠도 감지는 않거든요. 이게 커버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눈을 감아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감으면 놓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의 훈련을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교제 참석하고 해야 될 일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꾸준히 하는 거는 꼭 필요해요. 중간에 어떤 일 나면 걸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선은 예수님께 항상 고정해야 되겠다. 그 프로들과 아마추어는 쳐다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짓는 전문 목수가 일하는 거랑 비전문가가 일하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이게 뭐가 끝나면 뭐가 알고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쓸데없는 동작을 안 하려면, 효율적으로 하려면 권투 선수들이 스텝 하나도, 그 다음에 주먹을 날리는 것도 아무데나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서 날리거든요.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잘 보려면 마음가짐, 그 다음에 시선 처리,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까지 하면서 계속 놓치지 않는 것이 항공기가 관제탑이랑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목적지가 가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합니다. 놓치면 엉뚱한 데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실수나 또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계속해서 시선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다고 해요. 큰 바의 얼굴을 계속 쳐다봤던 아이가 커서 보니까 닮았더래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그 목사님과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행동하는 게 비슷해지더라고요. 웃음소리도 비슷해지고 뭐 제스처도 좀 비슷해지고 그렇구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언젠가 예수님의 모습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참 잘한 것은 시선 처리, 그리고 쳐다보는 것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췄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항상 포커스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저도 전도 집회를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쓸데없는 말에 시간 낭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대화할 때도 초점이 분명해야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집중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포커스도 안 맞추겠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다. 이거는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어떤 가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은 많이 아는데 정작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다 그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관한 거는 내가 잘 안다. 여기서 물론 지식적인 건 아니고요. 안다는 거는 체험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좀 물어볼까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할까? 지금 무슨 감정일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그 반응들인데,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 여기서 지금 누구랑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교회에 미주에 몇 개 교회가 있는지, 목사님들은 몇 명이나 계신지, 새로 생긴 교회에 누가 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관심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하게 올바른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 그리고 얼마나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고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주님 따랐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과거에 있었던 자랑할 만한 것도 정말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라는 것은
확실하게 지식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게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임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포커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고난과 부활한 그 죽으심과 부활에도 나 참여 한번 하고 싶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현장 체험 너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 말고요, 가서 직접 나무도 심어보고, 뭐 이렇게 캐보기도 하고, 고구마도 캐고, 벚꽃 자기들이 또 이것저것 해서 먹는 거, 체험이잖아요, 체험. 그렇게 해서 아는 거는 지식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럴 때 무슨 생각했는지 함께 이렇게 동참하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요, 부활, 죽으심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나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거는 평소 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된 거거든요. 아마 우리 임원들도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하시는 분들은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휴가도 내야 되고, 또 아이들 기르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뭐 강아지도 이렇게 또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다윗이 한번 맛을 보면 계속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어떤 힘과 위로와 마음의 평강, 그런 것들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아주 깊은 곳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삼청전까지 올라가서 가히 듣지 못했던 말은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나깨나 포커싱을, 시선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이제 임원들도 많고 그러지만, 특별히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힘들고, 또 가난하고, 또 좋고, 또 이렇게 잘 될 때 있고, 빈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걸 다 경험하면서 결국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임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정말 주님이 함께 경험하는 것.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어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목사님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목사님이랑 가서 교제도 하고, 물론 연배도 비슷했지만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좋은 사람들은 잠깐만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주님만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손해봐도 신앙적인 손해는 안 보겠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주 확고했습니다. 다른 거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는 정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세상 것이 정말 작게 여겨져요. 이렇게 밖에서 내려다보면,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보면, 야, 저렇게 작았는데, 뭐 사람은 안 보이고요, 자동차며 집이며 건물도 나중에 올라가면 정말, 나중에 천국에 올랐을 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포커싱을 거기다 두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겠다. 특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정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평소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시선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 하죠. 이렇게 그 벽에다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그것만 계속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죠. 하나 이렇게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포커싱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사도 바울이 나 아무것도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초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실 수 있구나.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분들한테 일 시키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그거 아주 끝날 때까지 초집중합니다. 그 자세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른 것은 간대 없습니다. 예수님만 포커싱 하니까 분명히 바람도 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기 할 일 하게 됩니다. 주변에 혹 안 좋으신 분들도 있죠. 자기 일을 다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안 들어와요. 집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번 눈이 먼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타치해 주셔서 눈을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됐다는 말에 마치 어린아이가 양수 속에 갇혀 오랫동안 있다 밖에 나와가지고 눈 뜨고 어머니 보는, 엄마 아빠 볼 때가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정말 이 세상 끝 너무나 가치가 없고, 그리고 신령한 것에 비해서 너무 붙잡기도 싫고 그런 마음에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런 시야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면 정말 무서운데 말만 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저 밥이에요. 밥인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에요. 돈 없어요. 우리 그거 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할 수 있다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시야를 갖게 됐냐면 포커싱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다가 포커싱을 하면 다른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구나. 그 요셉도 하나님이 이렇게 타치하시니까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우리 가족들 구원하게 만든 거라고, 당신들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시야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해야 될 게, 요셉이 그렇게 시야가 달라지고 사고가 변화됐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신적인 것, 육체대로 알았던 것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겠다. 그래서 달라진 겁니다. 어떤 분들 여기 특히 이제 임원 수련회 보면 과거에 구원받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보면 이런 경험들이 많더라고요.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차고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걸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더하고 싶대요. 더하니까 더 주시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평강과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주십니다. 더 주고 더 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달라집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에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떠줬던 것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게 이 땅에서 하늘 쪽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기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남은 구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야가 밝아지면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거 버려야 될 건지 취해야 될 건지, 배설물인지 보석인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버려야 될 건데 꽉 쥐고 있어요. 어린애들 보면 이거 손을 놔야지만 되는데 안 놓는 경우 있거든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봐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것처럼 어느 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을 밝혀 열어서 정말 이 순간에 놓쳐서는 안 될 거를 주시려고 하는데 시야가 안 좋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어떤 직책이나 또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에서처럼 아니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아주 시야가 흐려서 정말 귀중한 것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배설물처럼 이 세상 사람도 이걸 버리냐고. 근데 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비교해서 너무나 하찮습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얻게 되는 그런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구나. 그래서 이 버릴 줄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사고가 예수님처럼 점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지, 이 모세도 그걸 잘했더라고요. 모세도 태어날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걸 버렸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원받고 나서요, 어떤 분들은 이 상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시려는 그 상을 보는 시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임원들은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세상 사람들도 돈 되는 거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죄와보다도 그걸 다 합쳐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에 숨겨뒀냐면 고난받는 가운데. 이 생각하면 이 켄터키 수양관에서 더 수고한 분들이 있죠. 많이 수고하신 분들, 그 일일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야가 있어야지만, 그걸 볼 수 있어야지만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취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모세는 정말 그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아마 지금도 어린아이한테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버릴 때다.
지금은 취할 때가 아니라 그거 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잡을 때다. 그래서 올바른 시야가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잘 버린다, 이것은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건 얽매이기 쉬운 죄네, 이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접근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큰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으로서 지금 나에게 방해가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뭔지 생각하고 좀 결정해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잘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내가 그 목표를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12 제자들이 잘 버렸죠. 뭘 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대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교회 가운데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뭔데 주님을 떠나버릴까? 정말 주님이 주시려는 걸 왜 못 받을까?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잘했냐면,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일반 사람들이 신뢰하는 육체적인 것을 다 버려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정말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성령이 아니시고는 교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 빌립보서를 교제라고 하잖아요. 그때 버려야 될 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것들,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그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것을 전파하는 바람에 빌립보 교회에 아마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정말 나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거 그들보다 더 훨씬 많다. 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정말 전통인데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요, 이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게 맺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나는 다시 붙잡는다 그러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 자부심으로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순수 히브리인 가말리엘 교육을 받은 거, 율법에 능한 자, 흠이 없던 자, 그거 다 배설물로 했어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서 과거에 육신적인 것, 말이라도, 우리 형제자매님이라고 좋은 호칭이 있는데 그냥 육신적인 어떤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여튼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음속에서라도,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빌립보 교회가 말을 따라줘서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해로 여겼다. 버릴 거 조금 버리는 게 아니라요,
아주 멀리 다 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가.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빨리 이룰 수 있는 분들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가끔 깜짝 놀라는 게요, 아주 살찐 청년이 갑자기 살을 쭉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게 아니까 결혼한대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단기간에 이게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쫙 빠지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향해서도 그 정도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수도 있고 또 살도 빠지고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도 아니다고,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고, 나 온전한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매니아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삼청천까지 쫙 때려서 일반 사람들 듣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니엘은 정말 그런 각오가 있잖아요. 내 몸 와인으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때문에 내 몸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이런 굳은 각오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이제 교회당을 증축하기도 하고 새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헌신할 때 딱 있잖아요. 그때 과감하게 하는 거는 배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야가 돼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죠. 정말 여기 동부 수양관 볼 때마다 엔들리스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그게 맞는 겁니다. 인색함으로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기회를 못 봐가지고 후회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참 잘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쫓아갔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쓰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고 믿음 없는 것도 책망하셨지만 결국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왔던 곳은 LA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 5개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 4개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10개 교회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미주에 100개 교회 많은가요? 이렇게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목사님들 교제하고 그 간증 듣고 또 임원들 만나면서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 그 준비하는 기간 쓰시겠다 싶습니다. 제가 시간을 안 보고 좀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감동이 됐던 것이 있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리려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모소 대나무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가 있는데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60년을 살아도 꽃 피면 바로 죽는 식물. 꽃 필 때 죽는데 뭐를 내놓냐면 씨앗을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씨앗이 4년 동안 자라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런데 4년이 되는 해에 이 죽순이 보통 한 1피트 정도 큰 거는 고개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이것만 올라왔느냐? 이 뿌리를 보니까요, 수십 메타까지 뻗어나가는데, 수십 메타까지. 그래서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이 딱 되는 때부터 하루에 크게는 1m씩 자란답니다. 그래갖고 5, 6주 지나면 15m까지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이 지역에.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주 지역에 이제 때가 되면 해주시겠다. 그동안은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라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 몸도 열매를 맺으려면 준비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품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구원을 받아도 교회 가운데 잘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나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소 대나무 보면서 정말 때가 되면 되겠다. 요셉도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단련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매일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응합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지만 때가 되니까 훈련받고 잘 훈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주 교회에서 이 기간 잘 견디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다 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겠다. 목표를 향해서 해야 될 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훈련시키냐면 겉이 아니라 속을 훈련시켜요. 그죠?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러분들 마음 연단하기, 근육 연단하는 게 쉽습니까? 근육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내 마음을 근육 찢듯이 그렇게 연단하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운데요.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찢고 마음의 근육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보면 훨씬 더 오랜 세월 걸려요. 어떤 분들은 등치는 커도 그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아주 조그만 마음.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타치하시면 마음이 아주 넓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훈련시켜서 마치 길거리 파이터가 MMA 선수에서 그 세계적인 승리가 되려면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훈련받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버릴 것도 있고 뭐 시선도 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아주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피나는 훈련.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훈련 장소가 교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교회보다 더 험악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요? 교회에는요 완전히 스파링 상대들도 때마다 시마다 다 보내주시잖아요. 야, 이 사람. 근데 잘 보면 야, 하나님 나 지금 내 성격, 마음 훈련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미운 마음만 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마음이 선해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없고 정말 사랑하는 것을 인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받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게 뭐냐면 이걸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만두끼라고 그래요. 만두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컬리플라워라고 해요. 모양새가. 근데 이게 레슬링 선수들 중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 선수들은 대부분 이렇대요. 하도 레슬링 하면서 이게 이제 땅에 부딪히기도 하고 머리끼리 부딪히다 보면 안에서 피가 납니다. 그 피를 빨리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귀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런 귀 가진 사람과 싸움하면 안 돼요. 이거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훈련, 고통. 우리 미주의 일꾼들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겪으면 프로가 됩니다. 프로. 아마추어랑 프로랑은 다르죠. 차이점을 읽으니까 재미나더라고요. 아마추어는 돈 내고 골프 친대요. 프로는 돈을 받고 친대요. 그래서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발레리나 강수진이라고 하는 발레리나인데요, 아주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런 자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발을 보니까 너무 징그러워요. 마치 우리 백조에 호수에 백조가 있으면 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막 연습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 일꾼이 태어나는 게 그냥 일꾼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한 사람 훈련시키려고 엄청난 거 동원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이런 일꾼들 탄생이 되려면 정말 많이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일꾼을 지금 키워서 한 전도인이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회장님, 청년회장님, 이렇게 일꾼이 태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또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런 얼굴에 이런 발, 하여튼 발레리나 선수들 발을 보면요,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 마음을 우리한테 연단시키고 하는데, 찢어지고 울을 때도 있고, 그런데 유익한 겁니다. 다윗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방해하는 요소도 있죠. 사단이나 세상이나 육신은 항상 끊임없이 방해는 하지만 이렇게 모일 때마다 다시 추스려져요. 이번에도 참 너무 목사님들도 천국 같다고, 여기가 천국 같다고, 왜 그런가 해보니까 마음이 같잖아요. 하늘 소망이 있고 같은 믿음이 있고, 이 자석이 왜 힘이 그렇게 서로 땡기는 힘이 강하냐면 분자의 배열이 한 방향인 거 아시죠? 우리가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른데 주님만 바라보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또 남은 임원 수련회 우리 또 주님 뜻 가운데서 잘 치루고, 내일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능력. 내일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달라고 마지막 때까지 또 잘 마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고 또 우리의 가장 귀하신 주님, 우리의 시야가 주님처럼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밝은 시야로 또 올바른 눈으로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귀중하지 않은지 분별력을 갖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